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다시 한번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뭔지 몰라요. 어떤 걸 기다리라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택배가 배달해 주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갖다 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를 주세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뭔지 알 수 없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주어진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마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500여 명 가운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모여서 기다리는 장소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갔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혹은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기다리는데 열흘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약 120명 정도. 500여 명 가운데에서 120여 명이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7절이라고도 그럽니다. 7주, 일주일에 7일이 되는 7주가 되는 날, 77은 49에서 50일인데 이 날이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일이 이제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기간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 기간이고 그 기간 중간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 아주 오순절 혹은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모였던 장소가 움직였어요. 지진처럼. 그리고 분명히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서로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보았어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이 소리가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 왜냐하면 6월절과 오순절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왁자지껄 소리 나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누가 왔나? 내가 태어난 곳에서 누가 왔나?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하고 자기 태어난 지역 언어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16개 지역의 사람들 모였는데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하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동안 감춰졌던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옷 입은 것을 보거나 이 사람들을 보면 나사렛 출신들도 있고, 왜냐하면 입은 옷을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빈정거렸어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3시입니다. 3시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술 먹을 시간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800년 전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800년 전. 한 달 전, 1년 전이 아니라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인데,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7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8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요엘서에는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만민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는 만민이 만약에 그리스어로 번역한다면 모든 육체입니다. 그 말이에요. 만민이라고 말한 그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육체인데,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모든 육체라는 말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기록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8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말세냐, 말세에, 요엘서에는 그때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가 아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라고 했는데 그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그때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캐션 마크를 갖습니다. 왜 말세냐? 예수님 당시에 말세라면 지금은 뭐냐?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2주 전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너뛰면 저녁에 나오는 분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어서 가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세상 끝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가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표현은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세례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정신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집중하세요. 세례를 받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누구에게 주었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의미로 세례를 주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소속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소속이. 그래서 당시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 에세네파에 내가 가입을 하면 가입한다고 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 나오면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 저 사람 새로 신입 회원으로 가입했구나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말은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죄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꼽살이 껴서 세례 받음으로 나도 세례 받았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기를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네가 세례받고 새로운 회원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야.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 그게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지.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회원이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근본적으로 변화받게 하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린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 끝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먼저 외친 마음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모두가 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를 잡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거야. 지금까지는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갈라져. 함께 못 살아.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야.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섞여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갈라져. 빛과 어두움이 갈라져.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섞여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별된 작업을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갈라지는 설교를 하셨어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단순하게 윤리적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려라. 왜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신약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모세가 와서 율법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교훈을 내 계명을 지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계명이 있었나요? 모세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사람의 말로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을 주의 법으로 듣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듣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육체가 뭡니까? 만민 혹은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혼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혹은 영혼이 없는 육체를 시체라고 됐어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심줄이 덮였는데 사망을 당한 자, 죽음을 당한 자 움직이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죽음을 당한 자, 시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며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병들고 연약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육체는 많은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로마서 6장 19절에 육체는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28절에는 육체는 많은 고난에 노출된 존재.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고난 속에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죽고 싶고 절망하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근본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중요한 내 안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빠졌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영어에서 life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생명은 내가 살아 숨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쪼에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파고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육신이 되어진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방황과 방탕과 탐욕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변화된 삶,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생활, 그것을 가리켜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돛없는 죽음의 두려움이 야생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는 두려워요.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이것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긴급 재난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 이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4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오늘을 내가 산다는 게 너무 겁이 나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말씀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잔인해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성경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금식하며 살아라. 미쳤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대 절망에 갇혀있는, 육체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어떻게 내가 살아가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뿐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이라.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것.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 벌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안 먹고 살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함몰되어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마지막은, 그렇게 내가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은 죽음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음이라고요.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세상 즐거움 모르고 살으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살아? 남자친구도 좀 만들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바로 세상 재미예요. 세상 재미의 마지막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걸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가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왜요? 공허한 영광, 헛된 쾌락, 헛된 기쁨을 위하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살면 세상 것들이 가치 없어 보여. 성령으로 살면 진정한 가치가 뭔지 그게 보여. 성령으로 살면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바라보게 돼.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으로 살면 내가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성령의 깨달음으로 살면 이 속에서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네 눈을 돌이켜줘.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네? 아니야.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 거냐? 아니, 익숙한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한 거지 고백은 아니야. 고백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라는 말은 술주자 주가 아니라 임금 주자 주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께 절대 복종이에요. 내가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가짜야. 내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데 주의 날이 나에게 주의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그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왕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고백했어. 그러면 예배가 내 인생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5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대전의 모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일종의 총회 같은 회의인데 뭐 안건 하나 가지고 막 1시간이 넘도록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어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의장 그리고 앞에 나왔어요.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 지금 토론하다 말고 성경을 왜 읽어? 다 그런 눈치예요. 성경을 왜 읽어? 선교사님이 성경 읽고 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토론은 여기서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끝이야. 그걸로 회의가 끝났어요. 아니 지금 회의하는데 성경을 왜 얘기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부가 말다툼하다가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는데 라고 말하면 스톱! 끝이야. 아니 왜 당신하고 나하고 성경을 왜 끌어붙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스톱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이에요? 내 고집, 내 이성,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사님은 툭 하면 성경 갖고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성경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팔만대장경 이야기해요? 공자님의 사서삼경 이야기하라고요? 교회가 성경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법당에서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으세요? 저 목사님이 오늘 저 설교는 그 성철 스님도 저런 얘기 하던데 그랬다면 그 설교 성철 스님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는 거든지 하긴 뭐 어느 스님 보니까 팔복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듣고 싶어하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신앙 고백 제대로 합니다. 왜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이 몸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삶을 살라고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은 감화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내가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요즘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오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고난이 없냐? 아니요. 고난이 더 커. 모든 게 더 커. 왜냐하면 딴 사람은 그게 고난이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아니야. 왜? 그거 나에게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게 고난이 되는 거야. 이태원에 클럽 가서 좋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좋지. 근데 그걸 유혹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려니까 욕먹어, 비난받아, 손가락질 받아. 고난이야.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될 건덕지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야. 힘들어.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세요. 고난 속에서 내 민격의 용량을 확장시켜 갔어요. 고난 속에서 나의 리더십을 훈련해 갔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들이받았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벌써 고자질했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불이익을 보고 부조리를 보고 일러 바쳤지. 그런데 인내하고 참아. 그러려니까 부글부글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만둬. 나 같았으면 100번도 그만뒀다. 아니야, 괜찮아. 너 미쳤어?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누가 그 힘 준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니요. 성령이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여자를 통해서 도대체 그놈의 힘이 어디서 나오지 알아봐라. 여러분, 삼손에 대한 그림을, 미국에서 나오는 게 그림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삼손이 완전히 역삼각형이야. 근육 막 울퉁불퉁, 막 다리도 불퉁불퉁. 얼마나 보디빌딩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요, 삼손을 말할 때 막 목은 막 심줄이 쫙 막 이렇게 굵고요,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막 여기도 막 소위 말하는 갑바가 막 소고기 한 10근은 매달렸어요. 여기도 막 울퉁불퉁, 막 팔도 막 와, 저 사람 힘 세네. 그러면 네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을 것도 없어. 보면 알아. 뭘 물어봐. 보면 몰라? 아, 근육인데 보면 모르냐고. 그런데 왜 삼손을 도대체 내 힘의 근원이 뭔지 그 여자 보고 알아내라고 한 이유는 똑같아. 비 사이로 막가. 비가 소나기 와도 비 사이로 피해갈 정도로 허약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삼손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그 힘의 비결이 뭐냐 도대체. 키도 짝달막하고
그렇다고 대추방망이처럼 단단한 것도 아니고, 눈을 보면 눈이 불안인 것도 아니고, 보면 연약해, 여자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평범한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삼줄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원래 힘이 없어져. 그래서 잠든 사이에 묶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로 데리고 갔어. 갔더니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매, 묶었던 줄이 불탄 삼줄처럼 쏟아져요. 뭐가 임하매? 성령이 임하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주여,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을 묶었던 두려움이 성령 임할 때 다 사라지고, 모든 근심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데 귀신이 임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파리하여 죽어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였나이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예수님도 하셨다면, 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제 나이 밑으로, 저도 했으니까 이번 금식이 기다려지니까 기다려져요.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설레어져요. 여러분, 이번 울릉도 현포 양문교회 단호하게 제가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결과입니다.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선교팀하고 달랐어요. 제가 육지 가면 꼭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아낌없이 다 쏟아주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청년들과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울먹이는 것 같아. 이럴 수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섬기고 갔습니다. 흔적이 안 남습니다. 지금도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은 온몸을 칭칭 감았던 밧줄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그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그 성령 내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미래의 소망을 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두 가지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이 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절망과 좌절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가 예언을 한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극단적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할 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어져서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아파서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아이고 힘들어. 여보 전화 왔네. 교회인가 봐. 여보세요. 집사님, 예, 무슨 일이? 아이고. 교회에서만 전화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네. 살아나. 미쳤어. 아파서 끙끙대고 누웠다가 교회에서 전화 왔다면 일어나서 벌쩍벌쩍 나가. 그 힘이 어디서 오니? 삼손처럼. 소망이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붙었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녀. 미친 것 같아. 아니, 성령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야.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면 내가 여기서 언제 직장에서 끊어질지 몰라. 두려워. 어떻게 살지 몰라.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겨요. 이 은혜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디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소망을 갖게 하신다. 로마서 3장 3절로 6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비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신다고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은 내 안에 뭘 부어주신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저러 보세요. 무엇 부어주냐니까 성령, 뭐 틀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참 귀여워. 그래도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성령은 뭘 주신다고요? 목사님, 그런가 봐. 내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만 거룩함이라고 했더니 그것 음란을 버리고. 그게 아니고 어떤 남자가 가장 인기 있는 남자냐? 돈 잘 벌어다 주는 남자 1번. 2번, 은퇴 후에도 충분한 남자. 3번, 4번, 5번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답이 없어. 마지막, 집에 없는 남자. 그 일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집에 없는 남자. 여러분, 우리 시대 이런 시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뭘 부어주신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받아주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집 나가서 없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돼. 말로는 여보 나 죽었다 다시 깨나도 당신밖에 없어 그래 놓고 나서 왜 미장원 미스김을 만나?
그건 거짓이지.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지면 못난 게 있어. 싫은 부분도 있어. 그런데 사랑스러운 거야. 이거 감당 못해. 그건 누가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이파이, 리치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 주어서 눈이 짝짝이어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아직 없어도 그냥 사랑해서 미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빨리 결혼들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왜 이렇게 따져? 따져봐야 별거 없더만.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나 성령 안 받으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감사가 돼요. 이 컬러링도 이왕이면 사랑의 소리가 나오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이런 거 좋은 거. 저기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문하는데 벨이 울린 거예요. 쾌지나 칭칭 나네. 그러면은 참 민망한 거야. 상주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쾌지나 칭칭 나네가 나오면 어떡해.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 그러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걱정할 거 없어. 그저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저 얼굴은 미운데 사랑스럽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13절 15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악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궐이 패한 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리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조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부어주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집을 떠나고 싶던 생각이 집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떠나고 싶은 직장이 아름다운 숲으로 보이고.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상이 있어, 미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딱 바라보는 순간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귀하고. 우리 집에 벽지가 20년 전에 거 그대로 있지만 그 벽지에서 광채가 나고, 장판이 뜯겨져서 조각이 나지만 그 장판이 황금길처럼 보이고. 할렐루야. 광야의 아름다운 숲이 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로 4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님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님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아니한 시대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네.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안 되네. 내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의 큰 불을 내게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두운 세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직장이 싫어서 바꾸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직장에 소망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나의 삶이 집에 들어가면 짜증이 나,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 보여, 행복해 보여.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대시자를 작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할 때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내 눈이, 내 생각이 편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버린 돌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세요. 마귀가 쓰러뜨렸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일으키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찬송가 180장